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6월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지 3주째가 역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존재론적 사유라고 어렵게 표현하지 않아도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가끔 혹은 수시로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할 것 있습니다. 그냥 사니까 산다. 복잡한 생각에 분해를 하지 않아도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삶은 내 어떤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그 뜻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호흡이고 선리 따라 흘러가며 살 뿐이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어떤 때 고통이 심하고 그 고통이 오래된다면 죽지 못해 산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게 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산다. 내가 반드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서 산다. 여러 가지 대답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해서 내용 파악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정돈하여 말씀드리면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최고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 가치가 가족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꿈이기도 하고 어떤 위치나 성취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 각각의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여정,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대가와 에너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지요. 그리고 그저 하는 것이 덤덤할 뿐 아니라 기쁘고 행복할 어떤 여건을 갖추고자 하면 내가 치르는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치르는 값이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시대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주어야 비로소 비교적 기쁘다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치르는 내 삶의 소원과 꿈, 이 두 가지가 합일되지 않으면 나는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좌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한 것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때 우리는 수고는 하고 최선은 했는데 빈손으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삶의 허탈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고 또 항상 변하며 다가오는 시대의 정황도 흘러가는 바람이라 그 바람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이라고만 의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심정을 극복함과 상황의 극복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내 힘과 더불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여 소지되어지는 특별한 자비의 은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킴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확인의 방법, 모습, 길입니다. 그래서 삶의 힘든 지경을 조금 분해해 보면 하나님 백성의 힘든 삶의 지경 극복은 이러합니다. 첫째, 인식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파악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는 거죠. 깨달음,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게 되죠. 더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는 더 큰 은혜와 힘을 간구합니다. 세 번째, 극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헤쳐나가는 거죠. 그 다음은 활용입니다. 오히려 그 힘든 지경을 지렛대로 삼아 활용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실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처음에는 어려움으로 시작했는데 어려움의 극복을 통해서 능력자가 되고 극복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져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그것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복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 가치를 실현하느냐로 완결이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일치되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마침내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결국 다 열거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그 뜻과 그 힘을 깨달음, 인식, 그리고 간절히 간구,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보며 현재적 축복의 머무름의 기회가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확장적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머무름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동적 활동 자체임을 느끼고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정적일 때 오기도 합니다. 묵상 속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용한 삶의 정돈 속에서 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동적인 상태에서 오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부풀고 확산되어 하나님의 뜻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적인 상태 속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숨쉬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쉬고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확산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더 확인하여 말하면 우리는 어떤 지점에 머물러 목적지에 왔다고 만세 부르고 들어오시는 것만이 행복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 지점까지 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산책, 달려감 혹은 땀 흘림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총 자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축복이지만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 획득하는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행사를 해도 행사 결과로 얻는 것은 20%, 과정 속에 습득되는 능력과 기쁨은 80%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채워주심만이 축복이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기쁘고 행복한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기도 하죠. 음식을 먹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기쁨이죠. 운동해서 건강해지니 기뻐서만이 아니라 힘을 쓰며 운동하고 땀 흘리는 그 자체와 그 시간 동안이 마음을 기쁘게 해서 우리는 더 행복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커서 그들의 잘된 모습을 보는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과 기쁨, 우리가 느끼는 좌절과 또 그 좌절의 회복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느끼게 되잖아요. 요약하면 우리는 결과의 기쁨뿐 아니라 과정의 기쁨조차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8,000m 고봉들을 올라가는 사람들, 산 정상에 머무는 자신의 등정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남기는 10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처음에 많은 사람이 출발하잖아요. 가다 이제 사람이 줄여서 맨 마지막에는 대장과 더불어 한 명 지정된 사람이 올라가죠.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깃발 꽂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등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분이면 내려온다고 해요. 그 정상에 서 있는 10분은 대단한 희열을 주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만 기쁨이 아니죠. 그 행위는 정상에 서 있는 10분이 목표가 아니라 그 전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가 기쁨이고 삶의 목표인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느 한순간도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 때도 기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도 은총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적 논리의 승복이 우리에게 감성적 승복으로까지 다가와 기쁠 수 있다면, 즉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내 감성으로도 느껴진단 말이죠.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데 기쁘다, 내가 말씀 듣는데 기쁘고 찬송하니까 기쁘고 내가 기도하니까 기쁘고 내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 너무 감격스럽다, 내가 이런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비교적 우리 삶을 더 잘 컨트롤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 있습니다. 늘 터널 얘기 잘해드리는데요, 캄캄한데 무슨 이룸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때는 이 깜깜한 데서 뭐 되는 거 없어도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무엇인가 추구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내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돼야 합니다.
깜깜한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최소한 나는 망가지지 말고, 나는 이 터널이 끝날 때 빛난 광경을 보았을 때 그 대지를 향해 달려가야지 하고 준비하며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때를 기약하며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스스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의 끝이 어디 있는지 가보기 위하여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며,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보며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교회에서 인류의 실천하는 것 보고 마음이 기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33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쌓여준 축적물을 가지고 진행하자 되잖아요. 오늘도 이 테바에서 우리 성도들 다 자유롭게 정말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이렇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벌써 드는 게 주차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인류의 실천하는 금액 따지면 요 주변에 있는 집 30채 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1,800평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1,800명의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아마 주차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360평 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실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불편하고, 심지어 저희 교회는 식당도 운영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주차 교환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을 무릅쓰고 우리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적어도 2,000명의 1,000명의 선교사님과 1,000명의 섬지방 그리고 농어촌에서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0년간 이렇게 연금을 납부하고, 또 2003년이 되면 30년 되면 일괄로 저희가 일시에 납부해서 완료를 하고 이제 그 기간만 채우면 되니까요. 저희는 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이 옳은 가치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더 큰 기쁨이라고 해서 선택한 겁니다. 상위 가치를 잡았을 때는 하위 가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일 수 있죠.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끝이 어디 있는가 가보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수행 과정 속에 기쁨도 있고 결과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시작한 지 벌써 25년이 됐는데요. 매월 1억씩 적립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25년이 된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잖아요. 결과만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 삶의 행복은 잠깐이고 너무 크고 긴 시간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기쁨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긴 기간을 고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끝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긴 고통을 통해서 기쁜 결과를 얻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라 했으니 어떤 순간에도 기쁠 수 있게 조성하셨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예배 중에 찬양을 올리는 그 연주의 시간만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연습하는 시간조차 행복할 때 진정한 성가대원이 되잖아요. 목사는 설교하는 이 시간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구상하고 작성하는 시간조차도 행복해야 뭔가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 쓰는 것이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쁜 구절이 있으면, 죄송해요, 기쁜 구절이 있으면 쓰다가도 제가 막 박수도 치고 그래요. 혼자 웃기도 하고 별짓도 하고 혼자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그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과정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가장 합당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바라보심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삶 자체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삶의 주변과 여건까지를 통시적, 전체적 구도와 윤곽에서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작은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큰 구도 속에 넣으면 가시의 아픔이 축소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큰 그릇 안에 어려움을 담아버리면 어려움은 아주 작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하심으로 그 영화로움을 최고화시켜서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요약해 살펴봅니다.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질 것이야, 너희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그가 건져주셔야 할 때와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할 만큼 나는 낮은 곳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높아짐을 사모할 만큼 나는 공고한 지경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낮은 곳에서 높여주고 공고할 때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거죠. 15절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뭐냐 하면 나는 응답을 받아야만 할 갑갑한 지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건 뭐죠? 모든 게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환난 당할 때 함께하고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도 있다는 뜻이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환난이 심각하니 그 가운데 나를 세워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도 영화로우면 뭐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영화롭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야 할 고통의 늪과 웅덩이에 있고 늘 간구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아픈 사정들이 있고 영화로운 모습을 꿈꾸는 삶의 아픔과 기다림의 세월을 우리는 때로는 슬프게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기쁨은 고통과 시련, 아픔의 늪과 같은 찐득한 삶의 구덩이 그리고 아픔 속에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건져주심, 높여주심, 영화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은총을 완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편 91편 1절을 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전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는 이와 같이 간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높여주지 않으면 그 바닥에서 살아야 하는 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시적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삶의 상태와 존재, 존엄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러저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 어떤 고통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해도 그 어떤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가고 있다 해도 지존자인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 속에 거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사랑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기다림 끝에 지루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말씀드렸죠. 고통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 지속되어서 지루함이 더 괴로운 겁니다. 고통도 이거 금방 끝나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데 고통이 지속되고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지루함이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인데 그 지루함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 주의 은혜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은총,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존중하고 기뻐하고 함께함이 우리 삶의 은혜요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것은 나도 좋아해요. 그 사람이 싫은 것은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사랑은 동화예요. 사랑은 공감입니다. 사랑은 일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나를 통해 실현되고 흐르고 누려지는 삶인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화되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과 일치 같이 그 길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건 명제고 명제에 대한 실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관념적인 언어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제화된 언어로 해석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께 밥할수 떠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과 나는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동화되고 공감되고 일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끼면 나도 그 사람 아끼고, 하나님 누구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하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과 동화, 공감,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일치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같은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명제에 대한 실현의 실전적 호흡의 방법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게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 마치 닳아서 없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내게는 전능자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뭐죠? 최우선으로 여김이에요. 우선적 선택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없으면 삶에 의미와 기쁨이 없어요. 주님 없는데도 기쁨 넘치고 힘이 펄펄 나면 이건 문제잖아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주님 없어도 기쁘고 재미있고 행복하면 큰 실패잖아요. 주님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안 돼야 돼요. 그것이 속히 구속받고 구조받고 은혜받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행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40편 1,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상해받음, 피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건진다는 것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다녀도 우리는 상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은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주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지켜보하심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우리에게 참 마음에 기쁘게 다가오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누각이란 말이죠. 의인은 근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쫓겨야 될 때 하나님께로 피하여 안전함을 얻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일단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91편 3절에서 7절을 보면 참 이 묘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 본문으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냥, 이게 우리에게 최근에도 당한 일이잖아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잖아요.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다. 당신 어려운 거 다 내게 얘기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근데 그건 내 기쁨이야. 절대 부담 갖지 마라.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움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단 1초라도 우리에게 눈 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자비, 그의 인애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전능자며 그는 사랑의 주님이시며 그는 우리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와 회복과 여유의 하나님, 동굴 밖에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니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니 그에게 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의뢰하며 의지하여 우리가 신뢰하여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 내 인생 당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당신이 결정하겠습니까? 내 인생 그 상황이 결정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태산 같은 사람이 있어도, 태산 같은 장벽의 상황이 있어도,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사방에 갇힌 자처럼 위축되어 있어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따르고 부족하면 또 간구하고 부족하면 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의 자비와 인자와 회복시켜 주심을 아는 겁니다. 이 회복시켜 줌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다림을 알고 내가 그를 믿고 맡기며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어떤 해치는 무리로부터 상해받지 않고 지켜주심으로 그를 높이십니다. 시편 91편 13절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의 높아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하나님 그 불평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왜 누구는 가난하게 하고 누구는 부하게 하십니까? 누구는 낮추기도 하고 누구는 높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볼까요? 자연을 가끔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어떤 장관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정말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면 아주 적막하고 고요한데 거기 보면 웅덩이 물도 있고 거기 큰 나무도 있고 그 큰 나무를 이렇게 둘둘 돌아가니 덩쿨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두꺼운 덩굴이 둘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요 그 큰 나무가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덩굴에 아주 꽉 이렇게 매여 있어서 나무가 움푹 흠이 파져 있어요. 근데도 그 큰 나무는 하늘을 솟고 있고 덩굴은 같이 쫓아가고 있고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도 그 큰 나무는 하늘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 생각한 게 참 많아요. 아무리 해치는 자가 있고 아무리 기생하는 자가 있어도 결국 하늘을 뻗는 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리라. 여러분 누가 못 살게 굴고 누가 피해 끼쳐도 하늘을 뻗는 힘은 그 나무를 정지시키지 못해요. 주변에 보니까 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벌레들도 있고 벌레 잡아먹는 새들도 있고 그리고 그 나무 썩어진 거인데 그 썩어진 것을 파먹는 이와 같은 벌레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벌레 먹는 새들도 모이겠죠. 근데 벌레 먹어서 좀 품 파져도 그 나무 죽지 않고 살더라니까요. 그러고 커지더라니까요. 큰 나무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나무 치고 성한 나무 없습니다. 가장 크니까 벼락 가장 많이 맞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도 입습니다. 그러나 상처 없는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라 상처를 넘어선 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의 높아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부에도 가난에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연의 원칙은 순환이잖아요. 순환을 통해서 뭘 이루죠? 균형을 이루죠. 균형을 통해서 뭘 이루죠? 보존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먹이사슬 이거 한 개만 끊어져도 우리는 멸망합니다. 근데 순환을 통해서 뭐죠? 보존을 시키잖아요. 균형을 맞추고 균형을 통해 보존시키잖아요. 모든 보존은 균형입니다. 일방적인 보존은 없어요.
균형이 돼야 보존합니다. 내게서도 기쁨과 슬픔이 균형을 맞춰야 보존이 되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손 반드시 펼치셔야 돼요. 다 따라서 합니다. 두 손 펼치고. 탁월함과 겸손함. 탁월함과 겸손함.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탁월하셔야 돼요. 아니, 남 도와준다는데 뭐 있어야지 도와주지. 뭐 그냥 말로만 도와주나 안 되잖아요. 탁월함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내가 타고난 탁월함이 없어도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뼘을 넓힐 수 있게 되냐. 이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탁월함만 있다고 됩니까? 탁월한 건 누가 그냥 보겠어요? 여러분 잘 되면 다 축하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되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십자포 쏘아서 어떻게 해서든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의 탁월함을 지켜주는 게 뭔지 아시죠?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이 탁월함을 보호할 뿐입니다. 겸손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탁월함은 없어요. 겸손함이라는 장막을 두지 않으면 이 탁월함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탁월함의 보존은 겸손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받을 때 탁월함이 유지되고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이잖아요. 균형을 통해서 보존되고, 보존을 통해서 확산되고,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열려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높아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도 하늘의 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한두 개의 별이 나타나 그 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수와 같이 우수수한 별의 무리들이 은하수의 강을 이루게 하소서. 큰 산이 되게 하되 큰 산맥이 되어 그 산들이 연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되 큰 나무 한 그루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내가 혼자 있어서 빛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높여지라면 사람이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그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그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작동하는 것에 누가 어떤 시도를 하다가도 두려워가는 거죠. 야곱의 족속이 세겜의 족속에게 쫓기다가 하나님 뭐죠? 그들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빼버리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뽑아주시니 해하려고 하다 멈추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우리가 높아짐으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높아짐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까요? 요셉 봅시다. 요셉은 정말 남노한 노예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그 가장 남노한 곡식 좀 얻으려고 그 먼 이국에서 온 그의 형제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 요셉이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개의치 않고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벌리고 큰 소리로 울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궁성에 다 들리지만 궁성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이와 같은 출신 성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와 같은 노예 출신 총리, 그 형제들까지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데 그 잘됨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내가 잘 됐는데 그것을 시기 질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됨을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요, 그냥 한 주먹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베풀 수 있도록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규모의 축복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없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잘 되도록 자로 돕고 싶고, 또 그의 잘담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하나님, 방문 열고 돌아가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다 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감히 시기를 못해, 질투를 못해. 왜냐하면 시기, 질투, 경쟁의 대상을 넘어섰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쟁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의 수준이 워낙 탁월하면 그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이 되겠죠.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하만이 계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시키려고 교수대까지 준비했는데, 그 교수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하만이 타려고 했던 그 화려한 마차를 오히려 모르드게가 타게 되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높이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간구하면 응답하고 환난 때 함께하고 건져서 영화롭게 하리라. 15절, 내게 간구하면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간구하면 응답하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때에 함께하고 건져서 영화롭게 하리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엘리야도 쓸쓸하고 외로울 때, 삶의 소망과 의욕이 끊겼을 때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야복나루에서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요구당할 때 야곱은 그때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순간순간을 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의 정점이 되었던 것이죠. 내 인생 무슨 영화로움이 있을까 의심될 때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100세가 돼서 포기될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심지어는 그가 그렇게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무찔렀던 그 적국 블레셋을 향하여 가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수욕을 견디지 못하면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수욕을 겪을 수 있는 자만 인물이 되는 겁니다. 수욕을 건넌 사람만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도 끝없는 사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사역은 40년 동안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는 광야에 묻혀서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도 없지만 광야의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다른 결론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시편 91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달락달락 읽으면 그 달락 넘어가면 잠시 쉬고 올려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로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잠깐씩 쉬었다 보세요. 자,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주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14절 15절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